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라 이방인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또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은 그를 고발했고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그 자신의 과거와 또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들을 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그 후에 이야기를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 여기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으로 본다면 얼마나 후에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시간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것이 꽤 오랜 시간 지난 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알려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하던 중에 일어난 일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그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정말 성명책에서 이름이 에, 아, 사라진다 해도 그 일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뜻, 바울의 소원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면 그 변화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게 해달라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들도 믿을 것이라고 지금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사명을 자신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바울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은 이방인에게다. 이방인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곳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땅끝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오늘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 지냈던 것, 그 일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지냈고 또 이방인을 그래서 성전에 들였다는 오해를 받게 된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했고 이방인과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에, 입장을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소명을 자신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오늘 보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이렇게 부딪힐 때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길로 저를 보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으로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아뢰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시간을 보냅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으며 나아갑시다.